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9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심도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일수록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또 쉽게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풍성하게 이 말씀을 나누어야 된다. 오늘 말씀 속에도 그런 게 있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할 때 나는 바울을 말하는 거죠. 네. 이 바울은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길래 나는 이렇게 하지 처음부터 나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편지를 서두에 바울이 썼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름 알겠지만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소개를 했습니까? 복음의 일꾼이 됐다. 예,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 나는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지금 현재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합니까? 괴로워하고 기뻐하고가 어떻게 어울립니까 하는데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항상 이것이 어울리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라는 게 부자를 복이라고 하지 가난한 자를 어떻게 복이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그게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더 축복으로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죠. 어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어떤 겁니까?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기가 예수를 전파하지 않겠다, 안 믿겠다, 그러면 감옥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오면 됩니다. 벌써 나오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전파한다고 하고 절대로 할 수 없다. 죽을 때까지 하겠다. 죽음을 사수하겠다. 이러니까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이놈이 위험하니까 꺼내면 안 되겠다. 이러고 감옥에 넣어놓는데 그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다른 괴로움이 있다고 말하면 이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1차적인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뒤에 숨어있는 다른 마음으로의 괴로움이 또 따로 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1차적으로는 감옥에 있는 괴로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차적으로는 그건 뭡니까? 이 교인 성도들이 이 사이비에 빠질까봐 또 잘못된 것에 끌려갈까봐 그런 소리를 듣고 또 사도 바울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그 괴로움도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 모든 것은 다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쁘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괴로움이 갑자기 막 즐거워지고 이런 것은 아니고 이것을 달게 받는다, 기꺼이 받는다. 우리말로 기꺼이라는 말을 잘 안 쓰지만 성경 속에서는 기꺼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그것을 기쁘게 그냥 받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꺼이 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기꺼이 지는 것은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십자가 달리는 것은 필용적인 거지만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을 적극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생각이 하도 많아서 그 이제 밑에 나눔할 수 있도록 이제 제목을 달아놨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남은 고난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자동차 사고를 딱 내면은 자차 보험에 들면은 600만 원이 고칠 비용이 나온다면 한 60만 원 정도,
60만 원 정도를 내가 내야 됩니다. 그 자부담이라고 하죠.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면 내가 가지고 갈 십자가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 고난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우리 그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듣기 싫다 이러면 안 나눠도 되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사실 이 남은 고난은 구체적으로 나오죠. 예수님이 희생, 우리의 무슨 제물이 되었어요? 화목 제물로 됐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서로 화목하게 되는 그 화목 제물이 되고, 그 제사를 지내는 것도 보면은 그 태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관제를 탁 전제를 독한 술을 딱 보면 불을 확 타면서 그것이 끝나게 되는데 그게 안 보였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이 내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관제가 되겠다, 전제가 되겠다, 내가 여기서 죽겠다. 그래서 말한 대로 그 목이 잘립니다. 단두대에 올라가서 네로 황제가 목을 자르는 건데 성경에 없는 거죠. 근데 영화에는 나오죠.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세상에 쓰여진 모든 것이 성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AD 300년경에 로마에서 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경으로 읽게 되는 것이고, 그때 정경으로 택하지 못한 것은 우리 손에까지 오지 못하면 정경만 오로지 인쇄할 수 있고 프린트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거고 연구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외의 것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실제로 못하게 한 게 잘못됐으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연구해야지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것은 그것만 해도 충분하고 부족함이 넘칩니다. 그래서 그걸 모자람이 없다 그 말이죠. 우리의 노력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모자람이 없는 이 성경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다 못 읽어보고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에 몇 번씩 읽기는 한데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읽으면 6년에 한 번 정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없을 수도 있고, 또 바울처럼 예수님은 거의 닮아가는 그런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 하냐,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의 몸된 교회는 뭡니까? 우리 성도들, 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해당 안 되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어떻게 채웠을까? 어떻게 채웠을까? 지푸를 채우듯이 채웠을까?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채우다 이런 말은 차곡차곡 순서대로 쌓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헛된 짓을 하지 않고 했는 것이 그대로 쌓여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피동적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능동적인 내가 채우겠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채우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글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했지만 그런 말입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이거보다 먼저 쓰여진 글이라고 생각되지는데 고린도 후서 1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당함으로써 우리는 위로를 받는데, 내가 여기서 고난을 당하면 너희들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위로의 이야기가 몇 절에 나옵니까?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제일 밑에 나와요. 이 2장에 가서 2절에 나와요. 내가 이렇게 받는 고난이 너희들에게 위안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함이니라. 그 직분은 뭐 사역자라는 뜻이죠. 직분은 사역자라는 뜻인데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예, 성도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사역자가 되었다. 그 사역자를 직분이라고 하면서 교회의 일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꾼하고 사역자는 잘 몰라도 일꾼은 일꾼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이 뭡니까? 일꾼 된 것은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니면 안 이루어집니까? 바울이 아니라도 이루어질 사람이 있겠죠. 있는데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루겠다 이게 아니고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내가 그냥 순종하겠다 그런 말을 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역이라고 하면 자꾸 사역 보고를 하라 이러면 자기 했는 자랑하고 이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역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이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사역할 것입니다. 사역 계획을 막 얘기하고 했는 거에 대해서는 실적으로 얘기하고 이러는데 차곡차곡 쌓이는 것은 하나님이 쌓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이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 그런 말인데 다른 말로는 그냥 성취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말씀이 너희가 죽을 것이다 이러면 죽는 것이 이것도 말씀이 성취지만은 말씀이 전파하라 이러니 그 말씀을 하는 것도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건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정인이 되는 그것을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는 그 말이라고 던져지면 되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에게 나타났고 이거는 25절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새롭게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새롭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25절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은 그럼 비밀이 뭐냐 이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끝에 나가면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다고요? 만세와 만세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갑자기 생겨가지고 내가 너희들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질 테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싶어가지고 돈 주고 막 연극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가짜 뭐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언제부터? 만세와 만대는 뭘까요? 우리 1대가 아들이고 2대가 손자입니다. 그거를 만대라고, 그건 2대, 3대가 아니라 만대를 얘기하는 거고, 만세는 세상 자체가 세월이 엄청 많이 흘렀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럼 종교가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까? 종교가 많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하는 기독. 기독은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중국말로 그리스도 이러면 기독 이렇게 써놓고 그리스도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우린 그게 중국에서 딱 들어오니까 한문으로 기독 쓰는 우리말로 기독이 읽어요. 그러니까 기독인 거예요. 기독. 뭐가요? 비밀이 기독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인은 종교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종교 위에 우뚝 서 있습니다. 종교하고 다르다,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종교 위에 뛰어난 그게 이 철학은 그럼 종교 위에 놓을까요? 밑에 놓을까요? 종교 밑에 놓아요. 종교 밑에.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높은 것 같이 그런데 이 철학을 알아야 종교가 든든하게 서고
종교를 알아야 그리스도를 압니다. 근데 이 만세부터 만대까지는 뭐가 있었냐면 종교만 있었고 그리스도는 없었던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감춰놨기 때문에. 없어서 감춰놓은 게 아니고 있는데 감춰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초림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예수님은 다시 오마하고 하늘나라로 하신 거죠.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만 너무 강조하면 예수 재림 교회가 탄생하는 거고, 잘못됐습니까? 잘못됐다고 말하기보다는 너무 한 곳에만 집중하지 마라, 그런 뜻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죠. 초림이 있어야 돼. 네, 초림이 있어야 재림이 있는 거죠. 27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그들로 하여금 하여금 이 비밀의 이 영광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가운데 풍성한지를 얼마나 알게 하려 풍성한지를 하십니다.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시니 곧 곧 영광의 소망.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거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신학자가 필요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논문이 필요하고 이런 거죠. 이게 그렇지만 우리는 뭐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고 그냥 부드럽게 읽어가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그들로, 이 말은 그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모든 백성을 위해서 왔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에서 예수가 나옵니까? 그럼 어디서 나오면 좋겠나? 당군 할아버지 자손에게서 예수가 나왔으면 좋겠나? 당군 할아버지는 마늘 먹고 호랑이와 곰과 마늘하고 뭡니까? 쑥하고 이런 얘기인데 그 밑에서 나왔으면 좋겠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 뭐 그런 좋겠나가 안 좋겠나가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사실상 역사적으로도 가장 오래됐다는 것은 기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의 문화의 앞에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문화의 앞에 서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 생겨난 그 여호와 하나님, 생겨났다고 말하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임하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게 예수님이죠. 그게 언제쯤이냐면 신라가 발생하고 조금 있다가 생겼으니까 우리는 뭐 거기에 비하면 엄청 늦은 시대의 사람들이죠. 어쨌든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유대를 사용해서 어디서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언제요? 오늘 저녁에 탄생. 어디서요? 마국 안에서. 그렇게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건데 그게 비밀이죠. 비밀의 영광,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영광의 소망, 비밀의 영광 이렇게 나오는데 영광이 뭐냐? 글로리가 뭐냐? 빛이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빛이, 보이지 않는 영광은 보이지 않는. 그러면 영광을 그릴 수 있습니까? 그럼 뭐 할 수 없이 빛으로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성화를 보면은 예수 얼굴에 둥그런 것이 보이잖아요. 아니 그걸 뭐라고 영어로 로마로 말하는 이미지가 아니고 그것을 영광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후광.
후광이라도 하지만 영어 쓰는 말이 있잖아요. 그걸 나중에는 못 쓰게 했어요. 그런 그림을 못 그렇게 막았어요. 그래서 그 잘못됐다 이래 가지고 근데 그런 그림을 우리는 그 영광으로 그렇게 표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시죠.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표시인데 그게 이방인들에게 풍성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아무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렇게 그림으로 영광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소망이 뭐냐? 그게 있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진리의 속에 들어있는 그런 소망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다. 부활의 영광이다. 천국의 소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이 매일 성경은 성탄절에 보면 그 성탄절에 해당되는 글을 하는데 그게 이제 안 맞으면 또 특별히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경외하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 그대로 이 골로새서를 읽음으로써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28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너희들은 왜 자꾸만 말씀을 가지고 사람 붙들어 놓고 가르치려고 애쓰냐? 그러면 오늘 답이 여기 28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우리라고 하면은 성도와 바울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와 사역자와 교인 다 우리가 되는데 그를 전파하다니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 그러니까 성도일 수도 있고 사역자일 수도 있고 또 처음 듣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각 사람의 뭘 권해서 그 권하면 그게 지혜가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지혜가 되는데 명철이 되는데 그것을 자꾸 가르치고 각 사람에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각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뭐 어디다 세운다고 말이에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니까? 아니 완전한 자로 어디다 세운다? 너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네 그리스도 안에 혹은 너 안에 해서 세우려고 한다. 세운다는 게 뭐냐? 이게 우리말로 그냥 번역하기가 좀 어려워서 세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present, 참석하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한 자로 만들려고 한다는. 그 어디에 참석하냐면 나중에 심판날에 심판대에 서는 것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요. 네가 심판대에서 똑바로 세우게 하려고 한다. 이런 의미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심판대에 서지 못하는 사람은 주저앉아 버려요. 그게 당당하지 못하고. 이 죄가 없는 사람은 재판 받을 때 탁 가가지고 귀 기울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은 아이고 이제 형 양만 남았지 형은 분명히 받는 거죠. 뭐 징역 30년인지 징역 10년인지 그거 차이뿐이지 뭐 받는 거는 그 정도는 압니다. 재판 받는 사람. 근데 서지를 못하죠. 그런데 이 가르치는 것은 완전한 자가 뭐냐면 그 재판 받을 때 똑바로 설 수 있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29절 읽어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수고하지만 나도 수고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시는 이의 역사. 그러니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는 드라미스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 원래 없었던 힘이 막 나옵니다. 그렇게 됩니다. 저는 이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늘 시간이 부족해서 운동을 안 합니다. 어떤 데는 배가 불러서 운동 안 할 때도 있지만
보통은 이게 공부하다 보면 자꾸 시간을 놓쳐버리고 이래서 운동을 안 하는데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내가 운동을 안 해도 좀 운동한 사람처럼 힘나게 해주세요. 어떤 때는 뭐 엄청 운동했는 것처럼 막 아프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근육이 아픈데 이 운동했을 때하고 똑같은 건데 하나님이 그 운동하는 것처럼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가 이것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이 탁 들어요. 능력으로 역사한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힘을 다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과목이 있으면 불편할 텐데 이 긴 편지를 쓰는 것도 어려운 일일 텐데 그렇게 수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속에 있는 예수의 디나미스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그 사랑이 오늘 29절에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건데 모든 문수를 다 이기고 천국에 갈 때까지. 2장 1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사도 바울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면 수고하세요. 뭐 우리는 알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 편지를 읽다 보면 항상 상대방의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 생각하고 또 다음 이야기를 쓰고 이런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내가 수고한다 이런 거 수고하면 했지 뭐 이 편지를 왜 씁니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2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이렇게 두 사람을 얘기할 때 너희가 누굽니까? 골로새 사람들이고 라오디게아는 어디인지 몰라요 여기서는. 근데 찾아보면은 골로새 라오디게아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150km. 이 에베소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 그 기준으로 하고 이제 예루살렘은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지명이 나올 때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몇 킬로미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집이 어디냐 설명을 해주려면 네가 어디를 아는데 난 대구역은 안다 이러면 대구역에서 이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칠곡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대구에 있다. 대구 어디 있는데 대구에 대해서 아는 게 있나 안다. 어디냐 대구역이다. 이러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바울의 여행 이런 거 에베소를 얘기해야 되고 우리 다른 거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지명을 이야기할 때 알아야 위치를 알아야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기준점이 있어요. 네, 그게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150km니까 멀죠. 여기서 대중가기만 한데 그 거리고 골로새는 동남쪽에 있어요.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둘이 항상 같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에 가도 이 두 이야기가 같이 나와요. 읽어봅니다. 4장 16절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에게 발전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서로 뭐 거리가 뭐 한 30km, 40km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골로새 교회하고. 그래서 골로새에다 편지를 보내니까 라오디게아에게도 이 편지를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에서 온 편지도 너희가 읽게 하라 이런데 라오디게아에게 쓴 편지가 있을까요? 있죠.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7교회에게 편지하는 7교회 속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쓴 편지고 사도 바울이 쓴 라오디게아.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편지가 있어요. 라오디게아에서 받은 편지가 있는데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받으면 좋겠다. 이제 그 얘기죠. 읽으면 좋겠다.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이 바울의 얼굴을 못 본 사람이 많아요. 이 고로새 교회도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거기 앉아서 그냥 출석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못 본 거죠. 그래서 그렇더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힘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힘쓰고 있다고.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바울이 누군데 뭐 자기 할 일 자기가 하겠지,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을 너희들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모르는 보다 알아야 되는데, 그 얘기가 2절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굉장히 위로가 되죠. 내가 지금 속 상해 죽겠는데 내 편은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했을 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위안을 받고, 너희들이 알면은 내가 기도한다는 걸 알잖아. 그리고 뭐 그 기도는 결국 사랑이라는 걸 알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위안을 받고, 도저히 못 견디거든 감옥으로 와라. 내가 위로해줄게. 뭐 이런 내용도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속에. 그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앞에 수식어가 많아가지고 본 의도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예수를 알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예수를 알아라. 예수가 뭔데요? 너희들이 연합했을 때, 연합하면 확실한 이해가 생기고, 확실한 이해가 생기면 하나님의 풍성한 비밀을 알게 된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갑자기 사라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말씀을 이해하려고 확실하게, 풍성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냥 그렇겠지. 성경에 대해서도 내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내 생각에는 아니 성경 보고 말하라니까 왜 자꾸 네 생각을 얘기해. 그 성경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 그걸 내 생각이라 네. 이게 성경을 본 생각. 그렇죠. 성경을 본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지, 성경 하나도 안 보고 처음 와가지고 내 생각에 그런 생각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어쨌든 짐작하지 마라. 말씀 따라 살아라. 풍성하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비밀이 뭔데요? 하나님 말씀이다. 예수님이다. 감추어지 보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3절에 보화를 얘기해 줍니다. 읽어봅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일.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이 성경 묵상하고 하는 것은 검광에서 금을 캐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 금처럼 안 보이지만은 열심히 이 눈을 켜고 보면 보물이 들어있고, 그것을 캐는 사람이 보화를 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예수 안에. 예. 아이 설마요. 나는 암만 읽어도 뭐 재미도 없고 좀 쓸쓸하다, 뭐 답답하기만 하던데요. 이러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그러면 당장 안 가르쳐 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당장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걸 말하는구나 이런 거 생각해 줄 때가 있지만, 생각이 안 나면 그 기도했는 게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면서 정말 이 말씀은 중요해 이러면 밑줄 쫙 꺼놓고 동그라미 쳤다 어디 프린트해가지고 벽에 붙인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4절에 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니. 이 4절이 별표 2개 해야 되죠. 이 편지의 목적이 있거든요.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내가 그 얘기한다.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이 말입니다. 꼭 필요하다. 근데 이단은 꼭 필요하다고요. 이단 그거 없애주면 안 됩니까? 기도하면 아니다. 이단이 꼭 필요하다. 왜요? 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네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없이는 뭐가 똑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니 이단이 딱 오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게 안 까먹은지 어떻게 까먹은지 모르겠다. 이러고 자빠져 버리면 그거는 이단이
일단 우리에게 주는 것은 머리를 혼란하게 만들기만 하는 거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이단이 딱 와서 딱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거는 잘못하고 있네. 이거 잘못하고 있네. 이걸 알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중요하지 자기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주장하면 이단입니다. 뭐 내가 아니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이 바울처럼 내가 죽겠노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이단이라고 말하기 좀 곤란해요. 예수 닮았다. 요 정도로 얘기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만약에 그 사도 바울이 없다면 내가 뭐 모르니까 이단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뭐 빵 한 조각 더 주는 데로 가고 또 우리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빵 준다고 해서 교회 안 갑니다. 근데 뭐냐면요, 뭐 획기적인 얘기를 하면은 혹하고 가는데 그 획기적인 게 딴 거 아닙니다. 오늘 이단 뒤에 나오면 다 알게 되겠지만 유대교적 율법적인 그리고 또 철학적인 또 신비적인 이런 걸 해야 따라갑니다. 근데 지금도 그 뭐 이단 뭐 이런 거 한번 사이트를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기독교를 제일 많이 떠나는 게 뭘까요? 어떤 부분에서 제일 많이 떠날까요? 뭐 돈 준다가 뭐 저기 뭐 다른 데가 뭐 신비하다 뭐 이런 것보다가 신비보다가 철학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경건함이 없는 겁니다. 기독교는 너무 경건한 게 없고 예배 시간에 사탕 먹고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고 졸고 이거를 굉장히 싫어해서 떠난 사람 많습니다. 아니 뭐 그 다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 떠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종교가 가면 뭐 엄숙한 게 있고 뭐 진지한 게 진중한 게 있어야 되는데 뭐 그냥 희죽희죽 웃고 뭐 심지어는 가톨릭 교인들이 식당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저 사람들 기도하는데 계속 딴짓을 해요. 한 사람은 계속 기도하고 한 사람은 피자 쓰느라고 떠적떠적 그거 하면서 아멘 아멘 이러면서 계속 이러는데 그걸 보고 얘기하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야, 이 친구 경건한 게 없구나. 천주교는 얼마나 경건한 그 뭐 좀 소리가 좀 웃기는 소리를 하기는 하지만 어떤 경건한 것 때문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종교지요. 우리는 기독 이러면은 무슨 예수님이 그렇게 경건한 게 어디 있었습니까? 갑자기 침을 발라가지고 눈 발라주고 눈 떠라 뭐 이런 게 그게 경건합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래 안 합니다. 전부 모여라 다 앉으라 그리고 이제 또 기도할 때는 머리 숙으래라 그리고 침을 발라가지고 탁 이러고 하나님이 능력이 이면서 이렇게 멋있게 해야지 이렇게 되지. 예수님처럼 오래 해가지고 멋있게도 안 하고 침 발라가지고 흙에다 이래가지고 발라가지고 낫게 해주고 이러면 경건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경건함으로 살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는 게 경건함으로 살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진리로 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껌씹어도 되고 되지요. 뭐 팔짱 끼고 껌씹고 뒤로 제껴가지고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듣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게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러나 딴 사람이 볼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딴 사람이 초신자가 볼 때 믿음이 약한 사람 불신자들이 볼 때는 욕먹을 짓이다. 이런 건 해야 됩니다. 우리 큰 교회도 보면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막 사람들이 집사님들이 막 뛰어다닙니다. 금금위원 뭐 순서위원 막 뛰어다니. 그때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함께 있다. 마음으로는 함께 있다. 이 얘기 들으면은 이단에 빠지려고 하다가 딱 안 빠집니다. 야, 바울이 오면 내가 뭔 소리 하겠나. 바울을 만나가지고 내가 부끄러워서 안 된다. 그리고 딱 정신 차리고 이단이라는 것을 알고 안 가는 거죠.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한 믿음 그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겠다. 그 말입니다. 멀리 있어도 본다는 거죠. 멀리 있어도 보니까 내가 그걸 보고 기뻐하겠다. 그 말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믿음이 뭐냐? 질서 있는 행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줄서 교회 들어갈 때는 줄 서야 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질서 있게 행동하라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피동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피동적인 게 뭡니까? 9시에 예배 드리기로 하면 9시에 예배 드리는 거고 2시에 예배 드리기로 하면 2시에 예배 드리는 거고 그런 거지. 야 오늘 뭐 성탄절인데 11시에 드리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질서를 지킨 거랍니다. 뭐 이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 꼭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피동적이라는 거죠. 한번 정해놓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거 바꿀 때가 있어요. 너는 9시에 앞으로 이걸 해야 돼 이러면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그냥 질서 있는 행동이라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너희의 믿음은 뭘까요? 그냥 우리는 피동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해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냥 있을게 이거는 확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 적극성이 없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은 26절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2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네. 예수님 빼면 다 종교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만이 모든 종교 위에 뛰어난 자가 된다. 그 말을 2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이 속에는 자기 생각만 가득 들어있습니다. 어디 가도 자꾸 자기 생각을 하려고 얘기하려고 그러고 남 생각 안 들으려고 하는데 기독인은 속에서 말씀이 이 능력이 되어서 밖으로 나오는데 이상한 능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안 따라가도 세상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아무쪼록 말씀으로 성탄절을 남들처럼 하지 않고 말씀으로 기뻐하는 참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날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도 바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단에 끌려가지 않게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내 기도하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다 보고 있다. 그 소리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 마음대로 내 속에 있는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